미국 미시건주 앤아버라고 하는 도시에도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뉴 프로덕트 웍스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말로 꼭 번역을 하자면 신제품 작업소, 신제품 제작소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오히려 이런 뉴 프로덕트 웍스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실패 박물관으로 그렇게 이름이 높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실패 박물관을 만든 사람은 로버트 맥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960년대부터 취미생활로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그 물건들을 1990년도부터 뉴 프로덕트 웍스라고 하는 이름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신제품이라고 나온 것을 수집해서 전시한 물건의 약 80%가 다 실패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맥머스의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뉴 프로덕트 웍스라고 하는 그 장소, 새로운 제품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새로운 것 모아놓은 게 아니라 새롭게 나온 것 중에서 실패한 것들만 모아놓았다, 그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실패한 제품이다, 맥머스의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맥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제품들을 수집하는데 무려 몇 가지를 수집하게 되는가 하면 7만여 가지의 신제품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시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실패 박물관 그랬지만 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많은 경영인들과 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부모들이 찾는 그야말로 실패 박물관으로서 명소로 그렇게 인정받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아니 그 이상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 실패의 경험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비전, 많은 꿈, 많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2023년을 시작할 때, 또 2023년을 앞둔 작년 말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올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거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전망과 예측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샘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6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서 삶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함락시켜야 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된 뒤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아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아이성을 함락시킨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실패의 아픔들을 다시 한번 재기의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고 설사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실패를 가져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참고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예,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하고 실패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참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곧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때문에 빚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지요. 뭐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그 아간의 죄악, 아간의 탐욕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간의 탐욕, 아간의 어떤 그런 도둑질을 해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좀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이 아간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 작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간의 탐욕으로 그가 도둑질한 것은 사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드렸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아간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탐욕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행위가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내가 탐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간에게 있어서 탐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는 이 말은요, 이 아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는 의미냐면 이 물질이 더 중요했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물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질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물질의 탐욕만이 우상 숭배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물질이 하나님이었고 물질이 우상이었고 물질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 탐욕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선된 것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정말로 누리며 그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탐욕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아간의 탐욕, 그 물질의 우상을 제거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제거하고 났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영적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요, 그들의 게으름, 그들의 영적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뭐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영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참고 말씀으로 드린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했다. 이 점호했다는 군사 수를 이제 점호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부지런함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 일찍이 일어납니다. 예, 부지런해집니다. 자, 그런데 영적 부지런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희가 다 스스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공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준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도록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기다렸고 똑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여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준비되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미리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머물러 있었지만, 똑같은 시간 같이 기다렸고 같이 잠들었었지만 그들에게는 준비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준비함과 동시에 무엇 하는가 하면 기도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에 기도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18절과 26절 참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예, 26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다 짜서 이제 군사들을 배치한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격 신호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딱 가리키면 그것이 일제히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신호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것이 단순히 공격 신호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영적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힘이 들고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이렇게 양쪽에서 받쳐주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세의 손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가리킨 그 단창을 든 손이 여러분들 언제 내려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었나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그 손을 언제까지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곧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 단창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쉽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말하는 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하루에 3번 기도하시면 적어도 꽤 기도하시겠군요. 예,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합니다. 그나마 식사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면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부지런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작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죠. 진짜 고난당했을 때 기도가 나오는지요? 정말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은 고난당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의 자리가 와도, 어떤 실패를 몰고 오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먼저 올 한 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면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 영적 자만이었어요. 그죠? 영적 교만, 영적 자만이었어요. 근데 이 영적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누구하고 함께 자요? 백성들과 함께 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호수아는 본인이 지도자로서 아마 특별하게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면서 어떤 구별된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의 교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자만이었다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다윗 왕이,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정말로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궐에 머물러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는 종일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왕들이 출전해야 될 전쟁터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영적 자만감이 결국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나는 구별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자만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들, 어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예,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했던 바로 그것처럼 아이성에게도 똑같이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아이성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 앞서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함락시키는 방법들을 이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군사들을 배치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들은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 그들은 누구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릅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군사 2, 3천 명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3천 명의 군사를 올려보냈어요.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적은 성입니다. 까짓거 뭐 우리가 여리고 성 무너뜨린 거 봤을 때 3천 명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자만감을 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은 무엇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 자만감에 빠지면, 영적 교만함에 빠지면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참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그 교만함이 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은 실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자만감,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보여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영적 자만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지런함이 회복되면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준비하고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자만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몇 절입니까? 3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성에 수비하는 군사들보다 적어도 몇 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몇 배? 3배. 예. 그러면 아이성의 군사를 그때 인구가 12,00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를 대략 한 뭐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4,000명, 4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000명. 그 정도 군사들이 있었을 거로 추정하죠. 한 3,000에서 4,000. 그럼 최소한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만여 명의 군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000명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국 패배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 몇을 올려보내요? 3만 명을 올려보냅니다. 자, 적어도 지금 몇 배를 올려보내요? 3배가 아니고 10배 가까운 숫자를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같이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3만 명을 이미 보내서 매복을 시켜놓고 나서 다시 또 5천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2차로 추가 매복을 시켜요. 여러분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아이성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다 도와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로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나 할 거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한 신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시험 준비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내일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하나님 좋은 성적 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갔어요.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답안지에 작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낸 답도 다 아시고,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이유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맞는 답이에요? 틀리는 답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수님이 이거 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받아보시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교수님 뭐라고 코멘트를 달고 F를 줬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전도사님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F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 게을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하였다? 넘겨주었다. 넘겨주다라는 말을 쓰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넘겨주다라는 말이 문법적인 용어를 보면 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아직 전쟁 치르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아이성을 멸망시키도록 내가 이미 결정해 놓았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성에서 필요한 것들 다 너희들이 가져라. 거기서 소득과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칙인가 하면
이것은 공군 조종사들을, 비행기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며칠을 훈련 받으면 실수하지 않고 비행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의 모의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건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전투기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최소한 21일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종사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조종사 있겠죠.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봐, 나는 비행 실력이 없나 봐. 그렇게 아무리 안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건 100번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100번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100번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0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최소한 10년은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2만 시간의 법칙도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일을 적어도 2만 시간 이상 할 때에 여러분들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이 21일의 법칙, 100번의 법칙, 10년의 법칙, 그 다음에 2만 시간의 법칙에 담겨진, 숨겨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끊임없이 실패가 반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지요.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 실수하시고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완벽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도전했다는 것이고 내가 부지런하게 뭔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의미예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하나님 예비되신 축복,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비전, 많은 꿈, 많은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우리의 환경이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며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할지라도 저희들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참으로 부지런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저희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